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뜻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크리스천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 사람인이 이제 합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여기서 둘이란 것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명이 1년간 모여서 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하면 이제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이 두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복음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제 방금 읽은 11장 26절에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뒤에 가면 갈수록 12장 13장에는 가르쳤다 말과 동시에 나오는 말이 행하더라.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고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가 또 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또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순수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냐면, 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텐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인을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방금 읽었던 17절,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부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짓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신론자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알 때 믿음이 튼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남의 자동차가 좋아 보입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면 남의 가정이 부러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배우면서 이 마지막 사도신경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진짜가 의심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의 인물이고 그냥 설하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부터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역사에 있는 고고물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마침내 이제 자기가 자료를 이만큼 다 이제 발굴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년 동안 모은 자료로 만든 영화가 벤허입니다. 벤허.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확실히 모른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복합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친 단어인데 크리스티아누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아노스 하면 뭐뭐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아노스 하면 이제 종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저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종은 자아가 없지 않습니까? 소유물이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는 우리의 방향과 표대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었으면 그들이 인정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180도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근을 보니까 이제 크리오라는 어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붓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도 이제 메사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500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 기름 부을 일이 없잖아요. 반찬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사지 할 때나 그때 이제 참기름을 좀 붓거나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죠.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죠. 아무나 기름을 붓는 거 아니죠. 우리 같이 뭐 이제 오일을 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직분을 주실 때, 특별히 임무를 주실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아무 인간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은 자,
이 구약에는 세 종류의 이제 사람 하면 좀 그러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어떤 직분이 있냐면 오늘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그전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이사야,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파란 글씨로, 녹색 글씨로 있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찾아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한자에 보면 이 예자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미리 예자, 맡을 예. 우리가 뭔가 예금한다는 거죠.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한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언,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은 맡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를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직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일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몸 검사한다고 이 인바디를 이게 해봤는데 이제 체지방이 엄청나더라고요. 간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체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고 정말 저를 이제 근대라고 하더라고요. 근육돼지.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당일이죠. 당일 제가 뭐 했겠습니까? 체지방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며칠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인바디 그 한 장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인바디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장 다이어트에 돌입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끔찍도 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인바디 수치보다 못한 하나님의 말씀. 다음은 이제 밑에 이제 성적표입니다. 오른쪽 보면 성적표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표 하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한다는 거죠.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잊은 채로 정말 매진할 정도로 무서운 게 성적표입니다. 밑에 이제 교통 범칙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몰라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첫날에 그냥 지나가서 범칙금 12만 원짜리를 끊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7만 원인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바디 그 수치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이제 왕입니다. 왕. 이제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실은 우리가 왕하면 뭔가 군림하고 이제 뭔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에 우리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사무엘 상에도 왕을 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지 않습니까? 왕을 하면 너네 아들과 딸을 떡 굽는 종으로 그리고 군사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은 다스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다스림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분리와 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흑암 속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다스림 일꼴 무엇입니까? 분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일째 되는 날부터 이 분리된 공간에 뭘 하셨습니까? 해, 달, 별, 새와 그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 다스림과 채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그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분리하시고 죄에서 분리하시고 우리의 사로잡힌 것에서 분리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채우신 분, 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에 다음 보겠습니다.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토부가 무엇입니까? 좋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리해내서 거룩하게 할 때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 토후, 혼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토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신이 혼돈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그리스도만 왕인 내 인생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니 계시니 승천하신 이 참 아멘. 예. 이 말씀들은 다 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하면 사실은 이제 어렵잖아요. 중보자 하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제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묻히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올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밖에서 이제 신발에 개똥을 묻혀오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실까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가 다 씻겨서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묻혀오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영단번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일회성밖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단번 죽으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뭡니까? 물은 셀프다. 물은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스스로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정해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돋궈야지, 내가 뭐 어떤 지체에 믿음을 북돋아야지,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모임이나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믿음이 스스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믿음은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보니까 이 동성애를 이제 동성 결혼을 이제 허용한 이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제 혼합주의, 다운주의가 팽배해서 이제 뻗어시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말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선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며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제사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담대하고 무서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예배 순서 가운데 외치는 그렇게 중얼대는 중문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는 그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이제 그죠? 가족이죠. 집 밖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4장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눈 그 누가복음 이 4장 그 말씀이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에 가서 첫 설교가 지금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우리 새벽마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개와 회복,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심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것,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경제적으로 뭐 어떤 권력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 성경에는 이 마음을 그냥 심장,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생명에 위협받는 자, 몸이 아픈 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포를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준다는 거죠.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많은 고민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신 첫 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설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나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갈망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동에 그 왕의 말을 고르는 그 보마라고 하는데 말을 고르는 그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잘 길러진 그 우성을 가진 그 말 10피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일주일 동안 쫄쫄 굶기면서 광야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10일이 지나면 그 10필의 말들을 가지고 물이 있는 그런 시냇가로 간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그런 말들이 물 냄새를 맡고 정말 말같이 뛰어간답니다. 물을 먹으려고. 그럴 때 이 훈련하는 그 사람이 호각을 본답니다. 그 호각을 볼 때 비로소 멈출 수 있는 그 말 한 마리가 왕을 모실 수 있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왕의 부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만으로 나의 욕구를 제어하고 나의 만족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